어떤 할아버지가 부산의 아들 집을 방문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한참 오는데 이제 거의 천안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만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표 끊어준 거야. 이거 1호차 10번 맞잖아. 확인해 보니까 정말 1호차 10번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 표는 그 앞에 뭐가 있냐? 특실 1호차 10호야. 할아버지 그제서야 미안하다 그러고 보따리 싸들고 다시 특실로 옮겨갔네요. 특실에 가니까 자리도 얼마나 넓고 다리도 길게 뻗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너무너무 편한 거야. 역시 우리 아들이 다르구만. 이렇게 아들이 내게 이렇게 좋은 특실을 표를 끊어줬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쉬려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열차는 종착역 서울역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으신가 잘 챙기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 특실 차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만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금방 내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삶,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기도해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 십자가 처형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고 가는 세계 모든 성도들의 입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불명예스럽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정말 흉악한 범죄인이고 살인자지만 정말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수로 축복받은 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다 같이 바라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라바는 본래 아람어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바는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는 아빠.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아무개, 거시기, 그냥 그런 보통 이름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자기 민족이 로마 압제 가운데 이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연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밀란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십자가형은 도적질하거나 일반 그런 범죄자들에게 주는 형이 아니에요. 정치범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장 잔인한 이런 십자가형을 주는 것인데 바라바는 아마도 이 반로마 혁명을 꿈꾸는 그런 유대 혁명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왜 십자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려 가지고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바라바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저 십자가 형틀에 달려 내 양손과 내 발에도 대못이 박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순간순간 불안한 초조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요, 밖에서 바라바 바라바 그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었구나. 바라바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제 정말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군화발적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심장은 그만 멈춰버리고 말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바라바를 끌고서 가는 거예요. 바라바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저히 발 한 걸음도 옮겨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청송의 교도소장을 지냈던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들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엉덩이를 뒤로 뺀 채 10cm가 될 듯 말 듯한 보폭으로 형장을 향해 걸음을 떼놓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이다. 바라봐도 그랬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뭐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본문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뭐예요? 무죄라는 거죠.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2번씩이나 더 말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대제사장들과 폭도들은 총독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 선동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그는 연구하다가 6월절 특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3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9절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말에 유대인들은 다시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다 어긋나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정치에 의해서 강도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환호했었는데 왜 며칠 만에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걸까요? 이게 민중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자기 민족을 예수라는 저자가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뭔가 기적을 행하고 로마 권력을 다 부서뜨리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 않나. 나중에는 빌라도의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왔는데도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체포되어 가는 힘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너무너무 실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배반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고, 저 예수는 우리를 도리어 배신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고, 저들은 바라바 강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 많은 민중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바와 같은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가끔 우리 가운데도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긴 믿는데 이런 바라바와 같은 예수 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좀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뭘 그냥 용서하자, 사랑하자, 회개하자, 자기를 돌아보자, 기도하자. 정말 답답해, 정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70년대 말에 나라가 어려운데 정말 교회 모습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강해 설교니까 이 바라바에 대한 십자가 말씀을 하게 돼서 오늘 같으면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데 강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며 제가 어제 1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니야, 이런 어려울수록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어려울수록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이런 재난이 오게 된 것이고, 오늘 주님이 제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에, 거기에 구원인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복과 증오와 파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역사 가운데 당장 보면 칼을 쓰는 자가 우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롱텀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는,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칼을 쓰면 결국은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싸매주시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저 강도 살인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당연히 이 바라바가 십자가 져야죠. 당연히 바라바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라바의 모든 저주가 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바라바의 손에 꽂혀야 될 대못이 예수님의 손에 꽂히게 된 거예요. 바라바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누가 바라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잖아요. 온갖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 죄의 결과로 다 죽어 멸망받아야 되는 죄들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저녁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게 됐어요.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썰렁한 얘기, 아마 저 같았나 봐요. 썰렁한 얘기를 유머를 하나 던졌더니만 그 식사하던 사원들이, 직원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막 오버하면서 막 웃는 거야. 우리 사장님이 유머가 막 웃는 거야. 저기 보니까 한 청년이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네.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자네는 왜 안 웃고 재미없나? 그때 그 청년이 말했어요. 저 내일 사표 낼 건데요. 사표 낼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바 얘기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남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바라바구나. 주님 바로 나 위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보면요, 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미움의 감옥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이 중독의 감옥에, 불안의 감옥에, 우울증의 감옥에, 가정 불화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나가서 목욕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유능한 의사도 우리의 죄를 수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 저도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이쁜 돼지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돼지를 집에 와서 샤워를 시키고 샤넬5 뭐예요? 샤넬에서 향수를 뿌려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침실에 누웠어요. 그런다고 돼지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요. 얼마 있으니까 다시 돼지 우리로 가버리게 되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결국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못생겼어. 어머니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딸은 늘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 학교 갔어도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네. 딸이 도시락을 두고 왔으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야.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구니? 우리 집 식모야. 어머니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나게 된 거야.
그래서 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 네가 저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고 말리는데 나는 불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얼굴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이런 모습이 된 거야. 미안해. 그때 이 딸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미안하게 된 거야.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러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어머님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머님을 잘 모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모든 것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바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라바가 받은 축복이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빌라도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의 논리로 생각하고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민족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났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가정과 회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숫자의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작은 나라야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바라바처럼 구원의 이 감격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국난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가정에는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빛을 비추어 나가는 구원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